사명과 도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요나서 4장, 짧은 장이고 4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러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다시 스스로 가다가 풍랑망나게 되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육지에 뱉은 바람에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것에 대해서 요나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죽게 해달라고, 그럼 나중에 박넝쿨이 시들자 그것 때문에 또 죽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도 아낀다면은 내가 이 큰 성읍 이 니느웨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끝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이 요나서의 주제, 핵심 주제가 뭐가 같습니까?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핵심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또는 사명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이 요나서의 전체 핵심 주제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들은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강국, 이 아수로 그 나라를 오히려 회개케 하시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아수르의 그 수도 니느웨를 갖다가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아수르 사람도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한다고 해서 이 요나가 그냥 이방인만을 위한 그런 선지자냐? 오늘 이 내용이 니느웨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당연히 이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가 왕일 때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BC 760년경에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선지자로 선임받은 것이지 이 니느웨를 위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원래 이 요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박넝쿨도 아낀다면은 내가 이 큰 성읍의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이렇게 악한 나라 니느웨도 내가 아낀다면은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얼마나 아끼겠느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 니느웨의 회개를 통해서 너희도 봐라, 이 니느웨도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공항에서 이 미국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나서 탑승객들이 많이 사망했다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각 나라의 뉴스는 그 사건을 보도하면서 뭘 합니까? 각 나라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포함되느냐, 그걸 따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뉴스가 나간다면은 미국에서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뭐가 나와요? 우리 한국인이 몇 명인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피해자가 없으면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행이라고, 다행히. 예. 여러분, 지난번 9/11 테러 사건 때에 세계 무역센터라든지 DC에 있는 국방부 청사라든지 또 그 비행기 4대 안에 죽은 사람이 토탈 2,996명입니다. 거기는 테러리스트 19명도 포함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가슴 아프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일에 여러분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르죠, 지금 느끼는 거하고는. 큰 사고가 났지만은 나와 직접적인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거기에 내 자녀가 있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엄청난 가슴의 아픔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거기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만은 그 테러리스트 19명에 대해서는요,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아픔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하고 적같이 생각하니까. 우리가 6.25 전쟁 때에 참 여러분, 우리 국군의 사망, 전사자, 유엔군 전사자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북한 군인들의 그 전사라든지 중공군의 전사에 대해서 마음 아픕니까? 별로 안 느끼잖아요. 그들은 뭐 죽어도 상관없는 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나와 관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픔을 느끼지만은 나와 적에 관계있는 사람은 별로 아픔을 안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지상의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요, 누구나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아수르는 아주 포악한 나라였습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니까 이 요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도무지 수긍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악한 아수르 죄에 빠져서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이 도리지 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가? 그것이 이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할 적에 거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도무지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라인데 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해서 살게 하실까? 그들 망하게 버려도 되지. 그게 요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렇게 BC 760년경에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느웨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한 40여 년이 지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이 요나가 회개시킨 그 나라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시고 그 북이스라엘 괴롭히던 니느웨는 회개시켜서 살게 하실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하나님, 저 북한의 저 김정은 그 독재 일당들 한번 손 좀 보셔가지고서 한번 그들 좀 싹 다 진멸시키시고 좀 남북한이 통일되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어떤 마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김정은 그 독재 일당에 대해서는 뭐 그들이 뭐 죽임 당하는 것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고 그냥 그들이 다 망해서 그냥 남북한이 그냥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마음 바람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그럴까? 그럴까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북한은 망해야 할 정권이고 이 남북한이 참 통일됐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저지르는 죄악보다 이 남한에서 저지르는 죄악이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이 남한의 그 성적인 타락, 그 얼마나 정말 많은 죄악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 나만이 정말 더 손을 보아야 할 나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나중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견이 많다는 얘기, 편견. 여러분, 오늘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좀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거기에 요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사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객들 나옵니다. 무리라고 해서. 그 다음에 미느웨 백성들이 나오죠. 미느웨 왕도 나오고, 뭐 대신들도 나오고, 백성이 나옵니다. 거기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 물고기라든지 풍랑이라든지 박농쿨이라든지 벌레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요나서에 나오는 그 많은 인물들과 사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는요, 요나밖에 없습니다. 사공이나 선장이나 니네 사람들이나 선객이나 심지어 벌레나 박농쿨이나 풍랑이나 물고기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요나만이 하나님을 거역하죠.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가지고서 그렇게 배가 막 요동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요나는 저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잖아요. 배 밑창에 가서. 나중에 요나를 선장에 가서 깨우고 이제 무슨 일인가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럴 적에 네가 무슨 일 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인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요나 만약에 예를 들면 야 너 때문에 그렇구나 이 죽일 놈이구나 이 당장 죽여야 돼 그러잖아요. 그렇게 않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요나를 바다에 안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배를 좀 육지에 대려고 막 힘을 써 노려졌습니다. 그럴 때 요나는요 같이 노려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요나를 던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번째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니느웨에 가서 그 선포할 적에도 보면은 그냥 이 요나는 정말 애틋한 마음, 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아니고 진짜 마지못해서요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3일 길인데 그냥 하루만 딱 하고 맙니다. 하루 하고 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시면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 소나 양까지도 금식하고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 가운데에서 요나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을 쉽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불신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하고 제쳐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은 뭐 수요일도 못 나오는 사람, 저 사람은 11주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아랫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건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런 죄죠.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던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어떤 사람들 구별하는 그런 것들 그게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은 별로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목사 세계에도 그렇다. 목사 세계에도 저 사람은 과거에 그런 경력 때문에 저 사람은 목사 회장되면 안 돼. 저 사람은 뭐 이런 무슨 나선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이게요 다 있어요.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해야 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 그 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가 사회적으로 별로 인정 안 받는 사람들, 그죠? 무시당하는 사람들, 멸시당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천대한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리라든지요, 창기라든지 죄인들, 혈루증 앓는 여인, 문둥병자, 심지어 강도짓 하다가 마지막에 같이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따뜻하게 대한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인격이죠. 우리도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해요.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지쳐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요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 니느웨 사람들,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망해야 할 사람들, 그게 요나의 그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요나의 아주 교만이죠. 자만심, 바로 그것이 이 요나에게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좋아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안 좋아했습니다. 아주 싫어했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래 했습니다. 자기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말을 듣고 구원받았으면 기뻐해 줄 건데 오히려 싫어하면서 화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잖아요. 얼마나 이 요나의 모습이 반항적인가. 오늘 이 요나서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반항적인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라는 거예요. 요나,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가리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목사들이 가장 교만하고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예수 처음 믿은 이 평신도들은 우리 순수할 것 같아요. 잘 믿는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바로 이 요나를 보면서요 그걸 발견합니다.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바로 나잖아요. 요나. 디오소스라고 하는 수도사에게 했습니다. 이 디오소스라고 하는 수도사는 굉장히 경건했고 아주 거룩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바로 맞은편에는 이 매춘부의 집이 있었어요. 이 매춘부는 자기 몸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도 그냥 수많은 남자들이 막 들었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디오소스가 그 매춘부를 불러다 놓고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대는 하루에 그렇게 많은 죄를 매일 짓는데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나? 하나님은 두렵지 않느냐? 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춘부는 그냥 그 앞에서요 눈물 흘리면서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면서요 그렇게 울면서 갔어요. 그렇지만 배운 것도 없고 뭐 공부도 안 했고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의 몸은 성병에 감염돼 가지고서 그냥 전신이 만신하게 되니까 다른 일 할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그냥 매춘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남자가 한 사람 들어갈 때마다요 그 집 마당에다 돌멩이 하나씩 던졌어요. 오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돌멩이가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서 또 얘기했죠. 봐라, 이 돌멩이 하나하나는 네가 지은 죄를 보여주고 있다. 네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가 봐라. 너는 하늘의 눈이 무섭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채찍을까지 때리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춘부가 자기 방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럽고 자비로운 그 큰 손으로 이 짐승 같은 이 더럽고 추한 목숨 좀 걷어가 주십시오. 나는 이 땅에 살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막 울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매춘부를 한 손은 한 품에 또 이 수도사를 한 품에 안고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말이죠. 이 매춘부는 천국으로 이 수도사는 지옥으로 딱 판결났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그냥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면서 외칩니다. 통탄할지고 어찌하여 신의 심판이 이렇게 불공평하단 말인가? 나는 평생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거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평생을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 사는 저 여인은 천국으로 하고 나는 찍어난 말인가? 그러니까요, 그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디오소서여,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고 공정한 것입니다. 그대는 성직자로서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자만심만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선악을 가름했습니다. 그리고 더 비난받아야 할 것은 당신은 가식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 여인은 비록 자기 몸을 팔며 살았지만은 자기의 죄를 정말 깨닫고 가슴 아파했고, 저가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즐긴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치사항의 장례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장례식에, 그 수도사의 장례식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의를 표했고, 그 가마에는 수많은 꽃송이가 다 들려 있는데 이 여인의 시신은요, 그냥 헝겊대기에 덮여서 그냥 몇 사람이 들어다가 장가 지내는 거였어요. 천사가 말합니다. 디오소서여, 하늘의 심판은 땅의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지요. 하늘의 판단은 땅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비록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요나가 가장 이 요나서의 주인공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오히려 이 요나의 그 모습이, 요나만이 여기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한 요나까지도 하나님은 참으시고 그를 설득하신다는 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길로 가는 요나, 하나님이 그냥 그를 제쳐놓고 다른 사람을 뽑아서 쓸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요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도 깨닫게 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의 고집과 거역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요나가 3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해서 욥바에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나? 아니면 그분을 등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명과 도피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메시지 붙들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걸 기억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